고난의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안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떠 마주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곳곳에서는 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 장례식장에서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들려왔고, 어떤 곳에서는 거대한 홍수가,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는 화마가 사람들의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슬픔의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은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예고합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들은 스스로 그것이 신을 향한 거룩한 봉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것을 겪지 않았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리본이 달린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수치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로운 영광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과 함께하겠느냐? 갈보리 언덕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느냐? 세상이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약속하는 쉽고 편안한 삶, 물질적 풍요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선교사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의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 가진 가장 큰 맹점입니다. 번영신학은 결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번영 그 자체를 찬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건강과 좋은 차,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것들을 준다면 나도 그를 믿겠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삶이 아닌가? 설령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무슨 상관인가? 죽으면 그만인데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해보다 풍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매일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면 내가 예수를 섬기며 내려놓은 모든 것을 1000배로 갚아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진리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몸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의 죄의 빚은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친구 되신 예수여, 십자가에 감사하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전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고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몸된 교회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단 한 번이라도 고난 없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고통, 자녀를 잃는 슬픔, 질병, 부부간의 갈등, 팀원들과의 긴장, 영적인 공격, 심지어 순교까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사랑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컴퓨터 게임이나 최신 유행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비참한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깊은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성으로, 당신의 돈과 학업으로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